학개가 제일 처음 들은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2장은 여러분 학개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1년 중에 365일 중에 특별한 날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네, 우리 임원덕 전사님 몇 월 며칠? 7월. 왜요? 주여 아버지. 사모님 오셨어요? 천만중다행이네, 안 와가지고. 결혼 며칠 날 했어요? 그러면 5월 23일이라고 그래야지. 지 생일만 챙기고 말이야. 참, 아직 멀었어요. 아니면 사모님 생일, 사모님 생일 며칠이에요? 그렇지, 8월 29일이라고 하든지.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예. 자, 재밌자고 한 얘기예요. 상처받고 또 집에 가서 울지 말고. 네. 박사님 권사님, 내가 자꾸 여기 앞에 물어보니까 안 오시는군요. 뒤에 앉으시는 거죠, 그죠? 자꾸 물어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앞에 보이는 분한테 시킬 수밖에 없어요. 또 마스크 쓰셨기 때문에 앞에 앉은 분들에게 제가 어쩔 수 없이 여쭤봅니다. 어떤 날이 되게 특별한 날입니까? 슬픈 영혼이 한 분 더 계시네요. 예. 없어요, 정말? 생일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혼나니까. 그죠, 지금. 예? 저는 뭐 특별한 날이 여러 개 있지만은 1월 24일 하나님 처음 만난 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날짜까지 기억하고 연도도 기억하고 장소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특별한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앞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지서 중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또 예언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선지서들을 쭉 살펴보면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연대로 해서 연대 순서대로 말씀을 성경을 진행해 나가는 성경은 학개밖에 없어요. 네, 학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보면 학개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레위기라든지 또 신명기라든지 출애굽기에 보면은 무슨 날, 무슨 월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은 그것은 모세 오경이고,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런데 그 선지서에서 보면 이렇게 연도와 날짜를 아주 정확하게 기입하면서 그거대로 순서, 연대기 순으로 이 성경을 풀어나가는 것은 학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앞서서 그런 얘기를 드렸느냐? 오늘 2장 1절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날이라는 거죠. 특별한 날. 그 왜 특별한 날이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 걸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면, 이제 밑에 안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따 부자 고를 때 성경 보시면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약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이렇게 후에 538년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1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다니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제가 고레스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을 보면 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사자랑 껴안고 있어요. 3명의 친구들과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헤엄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네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물론 그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호칭을 내릴 정도로 고레스 왕은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야, 이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구나. 이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들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이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무슨 칙령을 발표하느냐? 돌아가라.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538년에 약 50만에서 60만 명 정도가 한 60만 명 정도가 여러분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자들도 있어요. 뭐 그 중에 여러분 그 여왕 누구죠? 왕비? 에스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크세르크세스의 부인이었잖아요. 그때 하만이 모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가 목이 잘려가지고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는데 돌아왔다는 것이죠.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여러분, 그들이 바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성전은 아니에요. 돌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서 초막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 여러분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60년 동안 그냥 억압 속에서 그냥 성경도 없는 채로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을 이어가다가 제대로 된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초막절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스룹바벨 왕과 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그들이 결단하죠. 뭘 결단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로 결단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마치 우리 조원교회가 1300평 땅을 사놓고도 계속 내외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성전을 시작도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서 성전 건축을 결국 못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네들도 동참하겠다고 했던 이 사마리아인들, 남아있던 자들, 너희들은 더럽혀진 자, 이방인과 결혼한 자, 그들이 뭐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겠어요? 아수르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로 결혼당하고 강제로 그들의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들이 이제 함께 동참하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로 가. 너희 더러운 피가 섞인 너희들 함께 할 수 없어. 이 거룩한 성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막 방해하는 거 여러분 첫 시간에 아마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는요 이들이 성전 건축이 딱 중단이 된 거예요. 막 뜨거웠던 그 마음, 여러분 그 열정의 마음, 마치 우리가 1999년도인가요 8년도에 저 땅을 사놓고 저는 보지 못했지만 당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조원교회 새성전 부지해가지고 세워놓고 거기서 여러분 예배도 드렸다면서요. 그때 뜨겁게 막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마음 어땠을까? 감격스럽고, 우리가 여기다가 교회를 짓겠구나.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산밖에 없었고 한일타운도 없었고 주공아파트도 없었고 임강그대가 KCC 스위첸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 탁 받고 함께 그 산 중턱에서 온 교인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렸을 때 그 감격이란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아마 굉장히 막 뜨거웠을 거예요. 그럼 다 울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이 부지를 생각하니까 막 감격스럽고 막 감동스럽고 온 교인이 막 그때 막 울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내외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해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열정이 꺾이고 상황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좌절이 남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나 보다. 우리는 안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똑같이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기원전 538년이 시작했는데
진행하지 못했을 때 그때 그들의 좌절과,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참 열심 내다가 열정이 딱 꺾이고 의지가 꺾이고 꿈이 꺾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몇 가지 반응이 나와요. 뭐예요? 야, 이거 해봤자 소용없겠구나. 예. 그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마음이 식어지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성전에 대한 마음이 한참이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그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몇 주 전에. 성전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예.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성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니 뭐니 해도 정말 교회에서 얼굴 많이 비추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예뻐 보여요. 예. 이게 성전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초점이 항상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어떤 것을 바라느냐? 오늘 찾아가야지. 오늘 예배 드려야 되지. 오늘 함께 속회 예배 드려야 되지. 오늘 성가대 찬양해야지. 찬양단 봉사해야지. 교사 봉사해야지. 성전을 생각하고 건축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는 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가까이 할수록, 예, 그곳에 있을수록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이게 꺾여버렸어요. 안 된대요. 좌절돼요. 20년 동안 안 되다 보니까 이들의 삶의 집중이 어디로 됐느냐? 나 자신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 막 열정과 막 의지가 막 꺾이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 성전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꺾이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일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꺾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나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거는 악한 세력의 방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프게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만 가려고 하면 두통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교회만 가려고 하면 부부싸움하고. 목사님 신기하죠? 평상시에는요 꿀 떨어지는 부부인데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아침부터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죄송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금요일부터 교회에서 주무세요. 왜? 주일 아침만 되면 싸우는 거야. 설교하러 올라가서 막 거룩하게 설교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대바람부터 싸우는 거예요. 에이. 그리고 여러분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면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냥 그날 예배는 목사님 자신도 아주 그냥 공고해져서 망치지만은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전화 왔어요? 네. 목회자가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임신하고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젖 먹이는 걸 보니까는요 알겠더라고요. 엄마가요 스트레스 받고요, 예, 몸에 안 좋은 거 먹고요, 예, 기분이 상하고요,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의 그 가슴에서 어떤 우유가 나와요? 쓴 우유가 나와요. 모르시는 표정을
아. 아니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엄마가 좀 더 올리세요. 엄마가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막 화가 나는 일 있고 막 기분이 상하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그러면요 벌써 쓴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애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패 하고 뱉어.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모유를 안 먹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확실하게 알아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희원이는요 1년 6개월을 먹이고요 주원이는 2년 먹였어요. 예. 여러분 미국에서요 권장 이 모유를 먹이는 권장 기간이 2년이에요. 최소 2년. 병원을 안 가잖아 애들이. 저 힘든 운동 저거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모유 먹어서 저렇게 견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관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관찰했어요. 여지없이 뱉어내더라고요. 패하고 뱉어내더라고요. 그럼 먹어 이렇게 하면요 안 먹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회자가 마음이 혼란하고요. 예, 그다음에 영적으로 막 깔아져 있고요. 막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이요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진짜 좋은 원고를 가지고 잘 설교를 써도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더라고.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어떻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20년 동안에 자꾸 꺾이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몸이 아프게 하고요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싸우게 만들고요 교회만 오면은 이제 자꾸 은혜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막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잘 보면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예.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생기느냐 자신의 삶에 집중하더라 이거예요. 자신의 삶들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학개를 부른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학개 선지자에게 주면서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언제예요? 바로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다 했지만 다리오 왕 6월 며칠이요? 1일 날 학개가 부름을 받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6월 며칠 날? 24일 날 뭐가 시작됐어요? 성전 건축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으로 넘어오니까 학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받았어요.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그렇죠. 7월 며칠 날? 21일. 그럼 건축이 시작된 지 근 얼마 정도 됐을까요? 네? 한 달이죠. 그죠? 두 번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특별한 날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게요. 자, 그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을까? 다른 때 주셔도 되는데 왜 7월 21일 날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7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예요.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이 통치하던 해 7월 20일입니다. 이 6월 1일, 6월 24일, 7월 21일은 이스라엘의 달력이에요. 그러면 7월이 뭐냐? 7월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새해입니다. 새해. 우리나라는 몇 월 달이 새해예요? 1월 달이 새해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달력과 우리의 달력이 달라요. 예. 음력도 다르고, 그다음 우리가 쓰는 건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쓰던 태양력이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달력이 달라요. 근데 이들에게 새해는 7월입니다. 7월. 이 7월을요 히브리어로 티슈리 월이래요. 티슈리 월. 이 월은 그냥 1월, 2월 할 때 월이에요. 그러니까 티슈리라고 하는 것이 7월입니다. 여러분 6월은 무슨 달? 보은의 달. 그 다음에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 이런 것처럼 티슈리 월이라고 하는 거죠. 이 티슈리 월이 바로 새해인데, 여러분 이 새해가 이들에게는 특별한 날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당신에게는 특별한 날이 언제입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자, 그럼 7월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7월 1일 무슨 날일까요? 7월 1일. 그죠? 새해 첫날. 이동승 선생님 우선 50점 맞췄어요. 자, 그러면 이 날을 따로 부르는 날이 있었어요. 무슨 절? 네? 초막절? 네? 강림절? 또? 자, 7월 1일은요 나팔절이에요. 자, 나팔절이라고 붙인 이유가 뭘까요? 네? 새해라고. 그러니까 새해는 알고, 그렇지, 나팔 부는 날이기 때문에 나팔절이에요. 어떤 나팔을 부를까요? 양각 나팔, 그죠? 예, 이 양의 큰 뿔, 이거를 딱, 예, 염소인가요? 하여튼 양의, 아니면 그 더 큰 이렇게 무슨 그 물소인가요? 하여튼 그 중동 지역에 사는 그 소인 것 같아요.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기도 하고. 그걸 보면 여러분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이 양각 나팔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앞에 양각 나팔 제사장이 불고 뒤에 양각 나팔 제사장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팔을 탁 부를 때 어떻게 됐어요? 함께 그들이 함성을 확 질렀잖아요. 예. 나팔을 불었다고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럼 나팔절이 뭐냐?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건데, 여러분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것, 나팔절의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뭐냐? 여러분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나팔절은 뭐냐?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의미가 7월에 담겨져 있어요. 나팔을 막 불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갑자기 줄어들어. 우리가 잠자다가 알람이 막 울리면 더 울리세요. 알람이 막 울리면 어떻게 돼요? 깨어나죠. 마찬가지예요.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잠자는 자들아, 그렇죠? 일어나라. 깨어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정신 차려 깨워라.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작년 한 해 너가 잠잤다면, 너의 영이 잠들어 있었다면 지금 정신 차려 깨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이 한 해를 다시 은혜롭게 시작해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자고 다짐하는 것처럼 새해 첫날, 첫 시간 나팔을 불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7월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7월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나팔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날들이 있느냐? 7월 10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7월 10일은 어떤 날일까요? 네? 7월 10일. 7월 10일은요, 여러분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속죄일은 여러분 이 6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마다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다가 매일마다 소를 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대속죄일이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 죄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받기를 구하는 제사, 이게 바로 속죄제인데 속죄일이에요. 근데 이 속죄일은 어떤 속죄일이냐? 대속죄일이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나라와 민족,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여러분 예전에 강해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이게 언제냐? 바로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탁 들어가서 그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대표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날,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7월 15일이 와요. 7월 15일이 뭘까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광야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셨는지, 너희 선조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주시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바로 초막절인 것이죠. 이 초막절의 기간이 있는데 이게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7월 21일 날이 뭐예요?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에요. 초막절이 끝나는 날.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자, 언제 임했대요? 그렇죠. 7월 21일 날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음성을 주신 게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1년 중 중요한 절기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게 바로 7월이고, 우리도 새해가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하잖아요. 1년 내내 신앙생활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열정이 있다가 또 그냥 뭐 어느 권사님 때문에 기분 잡쳐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좀 쉴래요. 한 2달 쉬고, 교회 와봤자 아주 은혜도 안 되고 뭐 그렇게 그냥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분 새해가 딱 되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그 신년 축복 대성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뭐 부흥회를 2월에도 할 수 있고 3월에도 할 수 있고 7월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신년 새해에 여러분 신년 축복 성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7월의 절기에 정말 어떤 성서적인 관점에서 부흥회를 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작년에 제가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고무줄 같았고 열정이 있다가도 식어지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해 주셨사오니 양각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임을 내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신년 축복 대성이에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신년 새해도 하고 또 6월절에도 하고 77절에도 하고 그 다음에 맥주절에도 추수감사 때도 하고 1년에 4번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학개에게 이때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7월이라고 하는 이 티슈리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과연 신년 새해 때만 돌아와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365일 매일같이 나팔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만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나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들이 오늘도 있었을 것이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다음 달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코로나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이런 나팔절의 관점에서 볼 때 방해일까요? 방해가 아닐까요? 방해죠. 도전입니까? 도전이 아닙니까?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달려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일 성수 너무 귀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나팔절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새해 한 달만 뜨거운 게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365일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혹시나 잠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곤고해지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어도 그것을 기도로 이기고 영적으로 이겨서 하나님 다시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우산에게 축복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지금 특별히 초막절이 끝나는, 그리고 나팔을 불며 시작하는 이 새해에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회개하고 그렇게 초막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7월 특별한 날에 하나님 음성 주신 그 내용이 뭐냐? 두 번째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할렐루야. 자, 2절 지금 뭐예요? 학개가 두 번째로 들은 이 말씀, 초막절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특별한 날에 특별히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와 또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만 듣지 말고 그것을 전파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4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자, 3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어느 때의 영광일까요? 솔로몬 왕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당시에 있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아마도 연세가 많은 분들,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아마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50년 만에 돌아왔고, 예. 그러면서 그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아니죠. 솔로몬 때에 만들었던 첫 번째 성전의 그 웅장함을 봤던 사람이 있느냐? 근데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뭘까요? 그쵸, 6월 24일부터 성전 건축이 지어진 우상균 장로님, 6월 24일부터 21일까지 약 한 27일 정도 되는데, 그동안 27일 동안 성전을 졌다면 어느 정도 졌을까요? 그렇죠, 기초. 맞아요, 기초밖에 안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 짓죠. 여러분, 이게 가끔가다 문 열어놓으면 힐끔힐끔 저도 보거든요. 예, 공사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아직까지 뭐 하고 있어요?
기초만 놓고 있어요. 그러니 한 달 지났을 때에 이제 기초만 올라간 거야. 근데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그 기초를 놓을 때 뭘 가지고 졌을까요? 너희들은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그걸 지라고 그랬죠. 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때는 뭐로 졌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고요, 대리석으로 짓고요, 예, 웅장하고 화려했을 텐데 이번에 지으는 성전은 뭘 갖고 져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졌으니 어떤 게 더 멋있게 보일까? 그렇죠. 백향목으로 진 거. 여러분, 수입산이에요. 아파트라고 다 같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장로님, 이동성 권사님, 그렇죠? 그럼요. 이태리 명품 한 땀 한 땀 쪼개가지고 갈라가지고 갖고 온 대리석으로 지은 아파트가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죠. 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독주택이라도 어떤 단독주택은요, 정원도 있고요, 예, 60년 된 소나무도 딱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풀장도 있고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이전의 성전은 이렇지 않았는데 이번 성전은 왜 이렇지? 예, 당연하죠. 이번엔 산에다가 나무를 해갖고 왔으니 그 나무가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동 지역의 나무들은 뻔합니다. 앙상하죠. 예,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곳, 예, 울창한 그런 큰 아름드리 나무 갖다 베어서 한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무들을 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봐도 기초만 봐도 벌써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따라합시다. 굳세게 일할지어다.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굳세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뻔한 거죠. 이들의 마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옛날 성전은 진짜 화려했는데, 엄청 멋있었는데, 백향목에다가 그 다음에 대리석에다가 수입산으로 그냥 명품으로 둘렀는데, 다윗이 몇십 년 동안 모은 건축 재료로 솔로몬이 그냥 16년 동안 졌으니까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답게 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의 성전은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데 이거는 그냥 산에서 나무에다가 이거 엮어가지고 붙이고 그냥 막 보잘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질병 뭐예요? 이스라엘의 고질병 뭐예요? 열정이 식어지는 거지. 20년 전에 그들이 겪었던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질라고 했는데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그래가지고 못 졌을 때 그들의 열정이 식어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야 그래봤자 뭐하냐, 안 되나 보다, 우리는 안 된다, 그냥 우리 먹고 사는데 열심 내자, 그렇게 20년을 허성설했던 그들의 고질병, 이게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에요.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를 건널 40년에도 늘 그랬고요. 만나를 먹여줘도 메추를 먹여줘도, 그 다음에 바위에서 반석에 샘물 나게 해도, 홍해를 건너게 해도 조금만 틀어지면은 안 되나 보다, 뭐 하러 나왔냐, 해봤자 소용없다,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그들의 꿈이 꺾여질 그럴 때에 학개에게 첫 번째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편백한 집에 살면서 너희 삶에 집중하면서 너의 삶의 유익은 그렇게 목을 매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 하지 않느냐? 첫 번째 말씀도 그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도 보잘것없는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식어질 때에 학개를 통하여서 특별한 날에 주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할렐루야. 예, 굳세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일할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게 아닌가.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좌절됐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건들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풀리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하여 굳세게 일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할렐루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인물들마다 두려워할 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을 때. 다윗이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고 보이시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안 계신 것 같아서 내가 두렵고 공고합니다. 그랬던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4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내가 애굽에서 너희의 선조들과 함께 했던 그 약속의 말과,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두 번째로 학교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굳세게 하라. 너희들은 마음을 굳세게 하고 굳세게 일하라. 안 되는 이유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전에 선조들과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그들에게 했던 약속의 말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 성전에,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3번 지어지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는 수르바벨 때에 지어졌던 성전,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3번인데 이 성전은 뭡니까? 지금 짓고 있는 6월 24일부터 짓고 있는 두 번째 성전이에요. 예. 근데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7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무엇입니까? 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산에다가 해놓은 이 나무로 해놓은 이 기초부터 바닥부터 벌써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희가 실망하느냐? 실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냐? 또 실패할 것 같으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예, 너희 손자들과 했던 그 약속의 말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 지어진 성전, 제가 뭐 그 교회를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 강남 우면산 터널을 딱 지난 다음에, 우면산 터널을 딱 지나면 서울로 들어가거든요.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면 양재고, 우면산 터널을 딱 지나가서 내리막길을 내려갔다가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큰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와,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건물 2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가운데는 광장이 있고요. 이쪽 건물에는 시계가 큰 게 있고요. 그 밑으로는 지하철역이 있어서요, 지하철역에서 딱 내리자마자 교회로 곧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요. 한번 결혼식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봤더니 멋있어요. 그냥 모든 건물이 다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밖에가 잘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뭐라 그러시느냐,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진 성전도 하나님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산에서 나무를 해다 놓은 이 성전, 너희들 눈에는 보잘것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성전은요,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배 타고 들어가는 정말 100명밖에 안 사는 저 섬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할렐루야. 아무리 크게 지고 몇백억을 가지고 줘도 맨날 싸우고 맨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사람만 자랑하고 나만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성전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고 성도들이 감동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하게 하신 이유가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의도해서 이걸 정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소전서를 강해해라, 그래서 시작한 것이고, 마침 7월달 창립주일이 있는 이 7월달, 건축을 앞에 있는 이 7월달, 그리고 또 오늘도 보니까 7월이래요. 예. 물론 그들의 7월과 지금의 우리의 7월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7월. 의도하진 않았지만 학계를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본질이 뭐냐?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냐?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도들은 감동받고, 아멘입니까? 예. 비록 보잘것없는 산에서 해놓은 나무를 가지고 지은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공간,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복받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건축하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싶진 않아요. 우리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지난 시간에 했죠? 쪼개지고, 분열되고, 여러분 상처만 남는 건축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 시작할 때도 감동이 있고 영광이 있고, 끝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성도들은 함께 감동하여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교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실망한 백성들, 기초만 봐도 벌써부터 얼마나 초라한 성전일까 낙심했던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날,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 학개에게 음성 주셔서 그들을 다시 마음을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 성전, 너희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산에서 해놓은 나무로 지은 이 성전일진 모르지만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이 넘치게 하리라,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읽게 외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도, 다시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요 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조원교회를 40년 전에 이 땅에 주셨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전 40년의 영광보다 이후 40년의 조원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더 크게 쓰시는 교회가 될 것이며, 건축을 통하여 여러분 많은 사역들이 펼쳐질 것이며, 여러분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분명히 건축이 끝날 때까지, 아니 건축 이후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면서도 낙심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큰 기분 상하게 되고 마음이 찢어지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그냥 우리를 무너뜨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굳세게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영광보다, 따라합시다.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광 받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더 크게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는요 제단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 은혜의 강물이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어깨를 채우고 나중에는 내 머리 끝까지 다 채워서 은혜 안에서 헤엄치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 은혜의 물이 어서 제단에서 동서남북으로 좋은 교회에 200여 개의 가정에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 성전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날이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앞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또 교회 사역을 해나갈 때에, 그리고 건축을 해나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굳세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이전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